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제 마음에 부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뭐 그런 말도 맞겠지만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 가지고 뒤바꾸실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또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돈부터 안 줍니다. 문제부터 해결 안 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 주셔가지고 말씀 잡으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진짜로 믿냐 안 믿냐, 어디서 판가름 나냐, 문제 와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 와도 진짜 언약을 잡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넘어섭니다. 그런데 언약을 안 잡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당장 넘어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 넘쳐야 되냐?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경기나무 지역 지향막교회에서 복음 대통령 키우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았다, 확실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능력이 오늘 말씀처럼 흥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복종할 만큼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냐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요, 내려가면서 라이브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듣고 점심 먹고 우리 장로님이 보내준 거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과 전도운동에 생을 걸도록 부르셨다. 마음에요, 딱 보시면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복음과 이 모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걸라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생을 걸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사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노예되어 있고요. 인생 가는 길이 늘 뭔가 모자라는 광야 같고 뭔가 분쟁 속에 전쟁 속에 자꾸 휘말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오나는 멸망하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세절기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왜 인생에 노예되고 광야되고 전쟁 속에 고난 속에 넣으셨냐? 그 고난을 통해서요, 복음 깨달으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요, 목사님 저한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응답을 받아왔던 성도님들의 과정을 제가 알잖아요. 망할 것 같았는데 한 번도 안 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프니까 의사의 손길과 약이 필요하지만 그거 갖고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없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를 이제 응답으로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을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 인생의 근본 문제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 떠나보니까 보이는 것 중심으로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증거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이름 내고 성공하는 데가
우리의 모든 관심입니다. 바벨탑.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둘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멸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잊지 말고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을 멸망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뒤바꾸시고요. 행동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믿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러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고난을 복음으로 이겨내라. 넘어서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 문제, 사건 의연하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해결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음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듯이 앞으로 인도하실 게 분명하니까요. 망하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넣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직분의 축복이 더 큰 것을 알도록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게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시간 말씀 가지고요. 말씀 속에서 답과 문과 길이 보일 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이 뭐냐면 잣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메라 중에 일본에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일본에서 카메라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카메라의 기준이다. 카메라의 잣대다. 그래서 캐논 붙였어요. 그 뒤에 나온 거는 다 유사품입니다. 짝퉁입니다. 진짜는 그거밖에 없다. 이 의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캐논과 기준이 뭐냐? 딱 기준을 딱 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말씀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본 기준이 뭐냐?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이유가 뭡니까? 부인을 맨날 거짓말해가 팔아먹었는데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 언약이 뭐라고 했냐? 너는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을 받을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신분이 복이라 해요. 그래서 복 받습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받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를 응답을 약속해 놨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과 문과 길이 보일 만큼만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분명한 말씀, 선명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말씀을 샤프하게 잘 알아들어요. 머리가 뛰어나니까. 근데 그 말씀을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귀로 들어갔다 그냥 나가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많이 있었던 부분이요. 아이들이 보통 언제 많이 정리되냐면 막 놀다가요. 잠깐 자는 사이 있잖아요. 낮잠. 낮잠을 자는 그 사이에 자기가 봤던 거 들었던 게 싹 뇌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요. 밤새서 공부하는 거는 능률적인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아요. 막 10시간 공부했죠. 50분이나 아니면 1시간 짧게 잠깐 눈을 감고 정리하는 그때 모든 게 다 정리돼요. 뇌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이 조금만입니다. 눈만 감아도 돼요. 눈만 감고 말씀 제목만 생각해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만남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언약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 보내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전도는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날마다 누리면 돼요. 제가 새가족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 보니까 제가 많은 종류의 사람을 보잖아요. 전도가 되는 사람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이 두 가지 속에 있어요. 진짜입니다. 전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항상 말씀 기준 가지고요. 항상 말씀 가지고 생각, 말씀 가지고 뭔가 선택,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가요. 여러분과 제가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막 요동쳐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으로 내 가슴이 뛰어지고, 만약에 그게 없다, 영적으로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손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냉랭하고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실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하시도록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 경제 문제를 당해요. 성도들이. 얼마만큼 당하냐?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개인적인 경제 어려움일 뿐만 아니고요. 파가 나뉘어요. 우리가 가난한데 왜 교회에서 안 도와주냐? 히브리파, 헬라파, 저쪽만 도와주냐? 사람 간의 갈등으로 번져요. 우리가 사람이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편 들면 이 사람 교회 나가고, 저 사람 편들면 저 사람 교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 올 때는요, 어째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사람 편 들면 분명히 시험 들어요. 이쪽이. 이 사람 편, 이쪽이 시험 들어요. 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등 올 때는 뭐 하면 되냐? 언약을 찾아야.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라면 문제 당연히 오는 것이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문제를 단판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경제 문제 오고 사람 갈등 와가지고 교회가 문제 속에 있는데 일꾼을 세웠어요. 돈을 버는 일꾼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 충만 받는 사람, 제자죠. 이 사람을 세웠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일어나서 전도 운동만 해버리면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뭐가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는 요 세 가지를 분명히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경제 문제가 왔고, 왜 갈등이 왔고, 왜 문제가 왔냐?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선택해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 쌓아왔던 지식 가지고 그냥 선택해요. 가요. 근데 지나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지 응답받습니다. 계속 쓰임받아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정복해 들어가는 중에 이스라엘이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이라는 기브온인 말이에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화친 맺자,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봐요. 곰팡이 쓴 음식, 옷이 너덜너덜해진 거, 신발 보면서 정말 멀리서 왔구나 라고 그냥 받고요. 종 된다고 하니까, 노예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 받아들였어요.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언약과 정반대된 뭔가를 선택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안 물어보고 선택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응답받을 때 발목을 잡는 겁니다. 기본 때문에. 다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을 정복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해놓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올무에 자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막 응답 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답을 못 찾아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지 정답을 얻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어갖고,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갖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게 해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내게 기도 제목이 되면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를 합니다. 언약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몸부림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속 질문하시라니까요. 답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혹시 그게 내 생각일 줄 모르니까 또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자꾸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가는 게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느린 것처럼, 더딘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정확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말씀이 맞다 했는데 가는데 불안하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의 첫 번째 증거가 내적 증거가 옵니다. 평안합니다. 문제가 와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일 당장 부도나고요.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막 현실은 막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고요해요. 잠이 편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헤롯 왕이 죽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일은 목이 날아가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충이 먹게 죽이고요. 그 베드로를 옥문에서 끌어내서 이 복음을 이 성에 다 말하라고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질문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시라니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아니냐? 또 예배드리고 또 확인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현장 가보고요. 몸부림쳐야 돼요. 아니면 자꾸 우리가 편한적으로 익숙했던 삶의 방식대로 가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야 되냐, 저는 그건 둘째 문제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내가 실패하는 시간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사단에게 속는 시간이다. 엄청난 축복을 다 빼앗기는 시간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진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분은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고요. 저는 중요한 문제 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고난을 지나가면서요, 언제든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하나님 바꾸신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세워서 전도가 되는 쪽으로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두 번째가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삶에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 듣는데 응답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아닙니다.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응답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응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약이 분명할수록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할수록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전하게 돼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전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은 5만이나 되는 우상을 드렸던 모든 우상을 다 가져가 불을 다 태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3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전부 흑암 경제, 우상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다 불태우고 복음 앞으로 돌아옴. 이 정도 역사면 에베소에 교회 하나 지어야 안 됩니까? 교회 짓고 거기 담임 목사님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면 돼요. 역사 엄청나게 일어났으니까. 근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가 아니에요. 로마예요. 큰 응답 와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시간표를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거 위주로 저 사람은 경제 응답,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사람은 겉에 거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사람 한 축복 받았네. 만약에 말씀에 빗나가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저주죠. 근데 오히려 제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각인이 아니고 뿌리가 아니고 체질이 아닌데 내가 너무 잘 나가요. 그건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전도할 사람이 맞아요. 근데 제가 복음이 아닌 길로 자꾸 가고 선택을 말씀에 인도받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이나 체질 갖고 선택을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야죠. 더 안 돼야죠. 그래야지 어려움 속에서 자꾸 말씀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나옵니다. 복음 속에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응답을 받아서 시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다민족교회를 이 시대에 부흥을 시켜가지고 지역 살리고 미자립 살리는데 부르신 게 맞다 확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죠. 말씀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은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다. 환경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본 이 애굽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팡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팡이. 이유는 확실해요. 가나안 땅을 가라 했거든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신 것은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로마서에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뭘 더 주겠냐?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만남을 주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군대에 제대할 때 제가 모시던 분이 소령인데요. 이분이 딱 퇴직을 하려고 군에서 제대하려고 보니까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죠. 어디서 아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의 이름, 계급 이런 걸 다 알아요. 퇴직금 얼마 받는다. 이래가지고 사기꾼들이 그 사람 딱 퇴직하고 나오면 접근해요. 너무 간을 빼줄 듯이 다 잘해줘요. 이래놓고 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홀라당 다 가져가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부인이 암이 걸렸는데 불구하고요. 급하니까 그 돈을요. 그게 투자하더라니까. 이래갖고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돈 다 날렸어요.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사기꾼이 누굽니까? 마귀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전혀 모르도록 실제로 없는 것처럼 안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내 편인데 그거 사실도 모르도록 잊어먹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진짜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회복합니다. 경제도 만남을 통해 회복하시고요. 건강도 만남을 통해 회복하시고. 아니 건강이 내가 회복되는데 무슨 만남을 통해서 회복됩니까? 안 그래요. 만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푼다니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질병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불치병으로 말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 치유받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치유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적인 이 저력,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제자와 전도라는 부분 갖고 해결한다면 이 두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 겁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죠.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세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계속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니골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요. 사람을 끌어모아갖고 내 편을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어짓게 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 칭찬 충만한 사람으로 첫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중직자로 임명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사람을 팔을 만들어 갖고 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없으면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럴 일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에 없으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골라가 그래 했어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없으니까, 흐름 속에 없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쪽이 아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하세요. 사모늘. 잘 안 돼도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제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소원으로 주신 제목이 응답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 속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 진짜 하시라니까요. 사모늘. 어떻게 되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요 두 가지가 실제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지교회, 300군데의 모든 현장, 모든 성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다 복음 듣도록요. 그래서 사람들 살린 겁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뭘 검색을 하는 중에 하나가 떴어요. 오산 내삼미동에 남자 시신이, 죄송해요,
한 명이 발견됐는데 나이가 15세에서 17세래요. 죽었어요. 오산입니다. 그럼 15세에서 17세 국가수에서 검증해 보니까 나이가 청소년 나이예요. 근데 누가 묻었어요. 근데 발견이 됐어요. 딱 나이가 국가수에 나오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필이면 또 오산이라, 그것도 내산미동이라. 그 이야기를 탁 검색을 들을 때 내 책임이다. 내가 전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에 재앙과 어떤 고통과 저주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진짜 막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전도를 위해 일을 하세요. 일을 하다가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혹시 일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일을 다 해놓고 끝 마무리하고 전도하려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밥을 먹고, 전도를 위해서 학교 가고, 전도를 위해서 일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 사람을 메워서라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이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겠다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경기 남부 재앙 막는 대표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이미 주신 엄청난 축복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보고 와서 다른 데 가서 만들려는데 안 만들어진대요. 우리 교회만 주신 응답이 첫 번째가 어린이집입니다. 두 번째가 방과후입니다. 세 번째가 미션홈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매달 진행하는 렘드데이입니다. 인턴십을 계속 멘토 멘티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 TCK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따로, 유일 방과후 따로, 미션홈 따로, 렘드데이 따로, 나홀이 따로, TCK 따로가 아닙니다. 전체가 엮이면 그게 학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통만 하면 돼요. 결국에는 이 많은 축복된 시스템이 결국에는 어디와 연결돼야 되냐?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하고 저 밖으로 실제로 경기남부 즉 재앙막을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사회적 기업하고 우리 IT팀이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C하고 조인을 못해요. 그럼 사회적 기업과 M마저가 들어가 버리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제 다문화지원센터에 우리 장로님하고 계기가 있어 갔는데요. 말씀을 한 20분 나눈 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잘못 말하면 뭐 장로님 아니나 뭐 말하면 잘 들키잖아요. 이 센터장이 말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해요. 혹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느낌이 오더라고요. 특수한 목적이 뭡니까? 우린 전도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하나 물어봤습니다. 마무리할 때. 센터장님, 오산의 다민족 아이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 평택에 보니까요, 중도에 입국하여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중고등학생. 이제 아주 어린 유초등부보다는 평택 쪽은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택대학교에서 그걸 전부 관리를 해요. 멘토 멘티 사업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오산은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장님의 말입니다. 오산은 중고등학생은 많이 없대요. 누가 있냐?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2, 3년이 지나면 전부 다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답 나왔죠? 어디를 준비해야 됩니까? 유초등부하고 조금 밑에 영유치부 쪽에 있대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방과후죠. 그러면서 뭘 많이 뭐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3년 안에 승부를 안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몇 년 됐죠? 만든 지가 나우리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사업적인 거는 생각이 안 나고요. 뭐가 생각나냐? 야, 불신자들은 그렇겠지. 돈이 회전이 안 되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인재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서요. 2,000명이 모이는 다가족 무슨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흘렸죠. 저희 나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드론 국가대표 감독님이 계시는데 현직 국가대표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분이 와서 드론 한번 날려주면 바로 끝이 난대요. 그분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분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자기 좋은 일만 시키는데. 우리가 준비를 딱 해가지고 우리 유익된 쪽으로 끌고 가야죠. 한번 임팩트인 게 뭘 터지면 아이들이 야 저거 하고 싶다 이래 몰리죠.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못합니다. 전체가 엮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라고. 전문인들을 다 세워가지고요. 교회를 보면 볼수록요. 어떻게 여러분이 다민족 교회 왔습니까?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 동탄에 사는 분, 저 멀리 사는 분이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다민족 교회를 오셔갖고 여기서 장로님을 하시고 안수집사님을 하시고 권사님을 하고 집사님을 합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남부 지역부터요. 그러면 장마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집중호우입니다. 집중. 비가 딱 기간을 맞추고 폭포같이. 이 집중호우가 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역할 때 짜증나요. 비를 계속 오니까 우산 쓰고 다니지 찝찝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희건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표님 이러는 거예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이런 말을 해요. 성도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밤에 억수같이 비가 오고 아침 때 땡 해가 쨍쨍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네요 내가. 근데 장마가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계속 오는데. 마음이 그럴 뿐이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집중적으로 이 무더운 여름에 장마도 집중해서 오는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다 받아놓고 뭐 하면 되냐. 힘을 이제 공급받아야죠. 같이. 그게 수련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두고 우리가 뭐 하냐. 새벽에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요.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했냐. 제가 목사님께 하자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실 거라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언제 하시냐. 언약 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정말 300지교를 통해서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언약 잡고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대표교회로 복음 대통령 키우는 일에 소원을 딱 잡고요.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남은 3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 전도가 부흥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